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권인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구원하실 그 소망을 선포해 줍니다.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2장 6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야곱 족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들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방 가운데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범죄하면은 심판에 던져 버리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예외가 없어요. 심판에 던져 버리십니다. 주께서 야곱 족속도 버리셨는데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범죄하면은 버리십니다. 심판에 던지세요. 형벌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심판 전에 유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며 또 병거가 무수하며, 가진 게 많았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군사력도 강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졌다 보니까는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의지했었던 거죠. 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내게 돈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우리 자녀들 대학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권자를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부유하다 하면서 그 가진 것을 의뢰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이렇게 많이 가졌다, 그 가진 것, 그것을 의뢰했었는데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신다. 무엇을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은과 금이 많았었어요. 보화가 풍성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어요. 바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양식과 물을, 기본적인 필요까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2절, 3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용사와 전사 또 오십부장, 다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군사들이죠. 유다의 군사력이 강했었습니다. 마필이 가득했고 또 병거가 무수했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와 손을 잡아 언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전쟁이 나면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었었던 거죠.
이 유다가 가진 군사력을 자랑했고요. 그것을 의지했었던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바로 그것, 그들이 자랑하는 그 군사력,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훅 불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불어버리시면은 내게 가진 이 무수한 마필 병거, 나고 약속했었던, 우리 꼭 지켜주기 있기 없기 꼭 약속했었던 그 동맹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국방력이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6위다. 근데요, 우리 주변국에 있는 그 나라들은 2, 3, 4, 5위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를 이거 미국만 아니었으면 진작 손봐줄 나라인데 이렇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함부로 말하고요. 북한도 때마다 불바다 이런 위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한미군 자꾸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진짜 철수시켜 버리시면 이 나라 당장에 불바다 되는 거고요.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군사력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또 미국이 정말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자랑했고요. 또 이방의 동맹국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너가 가졌다 해서 의뢰하는 그것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재판관, 귀인, 모사, 장로 이들은 지식인들, 또 전문가들, 지혜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또 선지자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안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디가 생명과 복된 길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 니들이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알아서 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증이 따르고 의지하던 복술자, 요술자, 그리고 정교한 장인이라고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렇게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제거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대신하여서요 소년과 아이들이 나라를 맡아봅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과 아이들,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비전문가들, 무능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도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서로 학대하고 각기 잔해할 것이다. 왜 이렇게 돼버릴까요? 법이 무너지면은,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법이라는 것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근데 법이 무너지면은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무법하게 탈취하고 나쁜 짓 해도 가둬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하고 비전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사람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고 사랑이 사라지고요,
기본적인 질서와 도리도 다 무너져서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나라를 위하려 하지 않아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판 바로 전에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었어요.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조선이었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죠. 그러나 그 일본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독립군들 훌륭하시지만은 독립군들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저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했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나라들을 또 왕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쟁 후의 모습은 비참했죠. 부모 잃은 전쟁 고아들, 폐허된 도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추위에 떨어야 했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가면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교회와 함께 이 나라도 힘있게 살아났었죠.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이 32,000배, 32,000배, 세상이 다 깜짝 놀라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나라가 교회와 함께 나라도 힘있게 복을 받아 자라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새 우리 교회가 멸망 직전이 유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은금과 보화가 쌓여 있고 마필과 병거도 무수하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들 공부 열심히 잘해서 대학도 잘 진학하고 취업도 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는 게 없어지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같은 죄악에 대해서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도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지위를, 권력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성공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만유의 조성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가 우리를 세우시면요,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흑암의 백성들 가운데 발하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허무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든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교만하여 높아진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셔야만 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심판에 던져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 알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